저는 늘 그 규칙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일단 그런 삶이 좋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보다 제가 좀 계획을 하고 좀 계획대로 실천하는 그런 것에서 희열을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늘 규칙을 지키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사실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이 아이패드 이 플래너에 다음날 시간표를 계획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표를 계획할 때는 한 30분 단위로 계획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6시 기상하면은 6시 반까지 세수하고 커피 마시고 멍 때리기. 이렇게 잠을 깨는 거예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아침 큐티하고 기도하고 글쓰기. 이렇게 하고 뭐 7시부터는 설교 묵상 준비하기. 근데 설교는 좀 30분 단위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이렇게 쪼개서 오전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어쨌든 그렇게 플래너를 계획하고 잠을 청하죠. 다음 날 이제 알람이 울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갈등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잔 적이 많아요. 잠을 잔 적도 많고 또 그날의 계획대로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내 계획을 실패한 날은요, 제 마음 가운데 후회가 가득해요. 내가 왜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걸 이겨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책도 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도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제가 늘 실패만 할까요? 아닙니다. 성공하는 날도 있습니다. 저의 규칙 중 하나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입니다. 이게 이제 몇 페이지짜리든 간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주일이라기보다는 5일에 한 권을 읽어야 돼요. 이제 주말에는 이제 그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계획을 제가 이루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틈이 나면 무조건 읽어야 돼요. 틈이 나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틈이 나면이 아니라 내 그 시간의 균열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정해진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이 계획을 이루려면은요, 이 삶의 패턴에 틈을 내야 돼요. 균열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잠을 줄이는 방법. 잠을 줄이는 방법. 또 두 번째, 이 시간을 분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러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시간을 만들어내야 이 틈을 내어서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는 성공을 했어요. 책을 읽었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제 자신이 좀 성장한 것을 느끼게 되고 이런 미션에 성공한 저는 어떤 성취감을 얻습니다. 자신감도 얻어요. 아, 되는구나. 또 내가 레벨업 했구나. 성숙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얻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보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실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고 우리가 이 사람 딱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MBTI만 딱 듣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인간이라는 거는. 근데 그 중에 저도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약속. 물론 우리가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고 우리 삶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 깊은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죠. 이게 나랑 약속을 했는데 그걸 늘 어겨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랑 먼저 약속을 했던 건데 그 뒤에 약속한 사람과 더 만나고 싶어서 그걸로 가버리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더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때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서서히 정리합니다. 다 그럴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지내온 시간을 좀 이렇게 후회해요. 우리의 사이가 그거밖에 안 됐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해왔던 이 신뢰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가 하면서
후회 감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후회 감정을 깊이 가지죠. 내 스스로 왜 못했을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후회 감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남과의 약속에서도 우리는 후회 감정을 가져요. 내가 저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걸 어겼어. 내가 어기든 타인이 어기든 간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라는 감정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후회라는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후회라는 감정을 디딤돌 삼아서 또다시 성장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인간의 모습, 이런 감정적인 모습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형상의 모델인 우리 하나님도 우리처럼 후회를 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종종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후회에 대한 논쟁이 잠깐 지속됐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좀 성립되기가 어렵다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실패했다는 말과 비슷한 결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 입장에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사실을 좀 되게 한탄스러워했다.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슬퍼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후회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자신 때문에 지금 후회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인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인간을 보시면서 좀 후회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후회를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왜 후회했는지, 또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후회라는 이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네, 정신 차리세요. 자,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그 명령, 사울이 따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다 읽지 않았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예배 전에 10분 동안 성경 본문을 묵상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1절부터 봤겠죠. 멍청한 사람들은 10절부터 봤을 거고. 예. 지금 제가 왜 1절부터 읽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너무 읽으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축소하는 거예요. 민혁 전사님은 다 읽어요. 1절부터 50절까지 있는 것도 다 읽잖아요. 저는 현명하게 줄여요. 그리고 지금 딱 세 문장으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초반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은요, 뭘 가져옵니까?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말렉을 부정하게 여겼으면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그게 아말렉이 부정해서였을까? 아니면은 사울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일까?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했을까요? 이 내용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쭉 가요. 근데 가다 보면은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앞으로 치고 갈 거고, 세훈이 같은 사람들, 체력이 안 좋은 사모님 같은 사람은 당연히 뒤에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강자라고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약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 행렬에서 뒤에는 노인, 여자들 또는 임산부들, 아이들이 뒤쪽 배열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아말렉이 나타나서 뒤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약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아말렉을 치려고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조건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 다 소멸시켜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죠. 사울이요, 다 가진 건 아니에요. 되게 교묘하게 가치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소멸시켰고 가치 있는 것들은 소유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 사울이 재물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절에 보면은 남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기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 히브리 어원으로 보면은 아까워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대요. 왜 남긴 겁니까? 아까우니까. 욕심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사울이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었거든요. 반복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결국에 후회라는 감정을 인간에게 내비추신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후회하셨다라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후회했다. 똑같은 말이죠. 그 본문에도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후회는요, 단 하나였어요.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부분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탐욕스러운 욕망. 하나님은요, 그 탐욕스러운 욕망, 죄를 보고 후회하신 거예요. 인간 전체를 보고 후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죄죠. 그것을 보고 그 죄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을 보면서 후회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사울의 모습도 창세기 6장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결국에는 뭐에 현혹된 거예요? 재물에 현혹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보고 후회하신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아래에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 명목 아래에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탐욕, 어떤 욕망으로 굶주린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이 가장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저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인정. 자, 그는 왕입니다. 왕은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은 어쩌면 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아말렉으로부터 승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승을 했죠. 대승을. 그러면은 이 승리는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만한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을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지금 누구를 살려두었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물론 죽이겠죠. 근데 잘 보세요. 아말렉 왕을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그냥 거의 전쟁 가운데 죽이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아말렉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말 한마디면 이제 이 왕은 죽는다. 근데 내가 말 한마디만 다르게 하면 이 왕은 산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 죽이라고 했는데 살렸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또한 가치 없는 재물은 소멸시켰고 가치 있는 재물은 소유했습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은 가치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마음껏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 과시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에 목마른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유혹이라는 건요, 실력은 요만큼인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만큼일 때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그릇은 요만큼인데 실제 내 그릇은,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그 마음은 이만큼일 때, 그때 발생되는 거예요. 역류하는 거죠. 인정은 내가 발악한다고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평소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주어진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할 때 우리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안의 세계가 한 교인의 3분의 2가 그 워라벨 캠프 스텝으로 섬겼잖아요. 지금 다 칭찬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예. 근데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여러분이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주어진 거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한 거죠. 그러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거는. 근데 이걸 자꾸 내가 앞서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다 보니까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반은 새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아야 할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유명세, 그 페이머스를 가졌을 때 결국 그것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인데 어쩌다 운이 좋아가지고 터져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유명세에 잡아먹힌다고요. 타락한다고, 추락한다고요. 사울이 인정에 목말랐다는 점은요, 다음 12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여기서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중에 저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너무 많은 손님이 와가지고 요즘에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근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느 그 유명한 대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이 한쪽 벽에 그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던 분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대요. 1대는 목사님 누구 어떤 업적을 딱딱딱 남겼어. 2대 목사님 누구 어떤 업적을 딱딱딱 남겼어. 3대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게 기록되어 있대요. 인간이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겠죠. 인간 안에 내재된 마음 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생을 인정받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죠?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 인생을, 인정받은 인생을 남기고 싶고 기록하고 싶을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 땅에 내가 잘 살다 갔다라는 흔적 하나쯤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남겨야 할 이 종류, 흔적의 종류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냈어. 내가 어떤 미션을 이뤘어. 좋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더 남기고 싶은 거는 그분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사랑하다 갔다. 뭔가 이런 흔적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흔적이면은. 제가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추모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을 기념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갔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이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저분과 함께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랑하다 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적을 좀 우리가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잘남을 과시할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류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제 이쪽에서 말한 이쪽으로 얘기했나? 잘 살다 갔다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걸 남기고 싶어하는 기념비였을까요? 후자겠죠. 여러분, 이 기념비 누구를 위해 세웠냐면요, 사울을 위해 세운 거예요. 이 기념비라는 히브리어의 이 언어의 뜻이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지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근데 사울은 자기의 손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이 전쟁은 누가 해냈다? 내가. 내 손, 나의 리더십, 나의 선택, 나의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승리를 이뤄냈다라고 지금 자위하는 거예요. 자위를. 지가 한 게 아닌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사울의 행위는요, 이 욕망을 분출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욕망을 분출하고 기념하는 거. 사울은 자신의 업적을 세우며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업을 가로채는 이러한 일에 당연히 불쾌감을 여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건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인정에 목말랐다는 증거가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구절은 사무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그 내용이 먼저 있는 다음에 사울의 반응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대중이에요. 대중. 그리고 그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요구에 따라 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무리를 두려워하는 거죠.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그런 나의 모습과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제 주변에도요, 대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불행해 보여요. 그 삶이 위태로워 보여요. 사람들의 시선에 멘탈은 늘 바사삭 부서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너무 불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자신의 내면을 좀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야. 우왕좌 흔들리는 거죠. 못난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그 이상의 발전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좀 단단하게 하고 대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좀 이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이 나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책을 읽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뉴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뉴런 효과 아십니까? 뉴런.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이 사람은요, 내가 경험해야만 그 경험치를 얻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면은 내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좋은 이야기, 이 사람의 그 믿음의 이야기들, 성공 스토리들 또는 어떤 저 사람의 간접적인 경험을 글이나 우리가 이야기로 들었을 때 인간은요, 구분을 못 한대요. 그게 내 이야기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책을 읽어서 경험치를 쌓는 데는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단단한 나, 꿈을 꾸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런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어야 분별이 생기고 책을 읽어야 무언가를 읽었을 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책을 별로 안 읽죠?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웃기는 설교만 좋아하죠. 왜?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런 설교를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설교에는요, 별로 은혜를 못 느껴요. 왜? 별거 없거든요. 그 감정이라는 거는. 좀 진리적인 것들. 좀 더 이 현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설교들. 이런 걸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 내가 만약 웃기고 떠들고 막 개그스러운 설교를 좋아한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정짓지 않았어요.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결정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지, 초석을. 그럼 그 초석을 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 대중 안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으려고 했다라고요. 그러면서 욕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왕으로서의 이 존재 목적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근원은 누구 때문? 하나님. 물론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반응한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사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대중에서 찾을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대중이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내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늘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백성들,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백성들의 눈과 그 백성들의 소리, 그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인정받는 인생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개인적으로 또 관계에서 인정받는 사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 삶의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력.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다만 죄를 지으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구분, 신앙의 구분이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큐티 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못하죠. 뭐 제대로 읽으십시오. 그 글을 보면은요, 저는 그날 큐티에 글에서 메리 퀴어 남의 연애를 거론을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요즘 동성애가 죄라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두들겨 맞아요. 돌이 날라옵니다. 차별주의자다, 혐오주의자다 하면서 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너는 20세기에 사냐? 이런 온갖 말들을 받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중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시각이. 그럼 넷플릭스 보세요. 우영우 보셨습니까? 거기에도 나옵니다. 우영우가 되게 좋은 가치를 품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몇 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사이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전투적인 게 아니라 아름다운 어떤 그 매개체, 영상물로 포장되어서 여러분 삶에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대중의 이 흐름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이런 패러다임 때문에 더 이상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잘 못해요. 되게 애매하게 말을 해요. 기독교인들도 학자들도 사랑해야 될 존재. 맞죠. 사랑해야 될 존재죠. 그러면서 다른 죄에서는 막 도려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죄에서는 도려내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되게 교묘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들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동성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침묵을 한다든지, 아니 조금 더 유연하고 세련돼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포장해서 동성애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성에게 하든 이 잠자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큐티 이번 주에 나왔죠. 큐티에 나옵니다. 왜 성경이 자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이렇게 그건 그때 시절의 문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뭐 죄라는 게 문화를 뭐 초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중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중 어디에 더 몰두하고 신경을 쓰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돌아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대중의 시선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국 이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제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과 사울 이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은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제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한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쨌든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지금 만났어요. 그렇죠? 자, 만나자마자 누가 첫 마디를 건넵니까? 사울이 건네죠. 뭐라고 건네요? 당신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부성 발언 같은 걸 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어필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이 미션을 수행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 들어 알고 있던 사무엘이 보기에는 사울의 태도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뻔뻔했겠죠. 뻔뻔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울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진짜 지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울은요, 왜 이런 당당함을 보였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 말이 뭔가 숨기는 듯한 말이 아니라 되게 떳떳하다라는 거죠.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고 그대로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을 보면은 그는 지금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 태도를 좀 보여주긴 해요. 이 떳떳함에서. 이건 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조차 못하고 어떤 그런 영적 무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잘 살지 못하고 있나?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되게 위험한 때인 거죠. 또한 이제 어떤 그 정신 승리자,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서 있죠.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볼 때 쟤는 한참 부족한데 자기는 거룩한 줄 알아요.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타인은 못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착각 가운데 산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래 보여요. 어떤 모습은 굉장히 떳떳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혀 떳떳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데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의 불의를 직언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사울도 그래요. 사울 주변에 몇 명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몇 명이 소집됐더라? 20 몇만 명 아닙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전에 33만 명이고 여기서는 20 몇만 명인가 소집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는 사울의 측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수들도 있고 사울과 함께 이 전쟁을 이겨내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누구도 지금 하는 짓이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직언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 어떤 삶이나 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직언을 해주는 존재가 없을 때요, 그 사람이 진짜 아나무인으로 막 자유롭게 행동해요. 그런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에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은 때론 고맙게 여겨야 돼요. 고맙게. 근데 왜 사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었잖아요. 왜 사울에게 어떤 직언도 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하죠? 똑같은 거예요. 직언을 하면은 내가 얻는 유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이 죄를 저질러 줘야 이 백성들이 뭘 가져요?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이 백성들이 개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전쟁을 해서 개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언을 안 하는 거예요. 유익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진 힘 중에 하나가요, 저는 자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서 자정 능력이 일어나요.
이 자정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고 예수님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아 이건 어둠이었어? 이건 빛이었어? 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구분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인간의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점점 밀어내는 거죠. 이게 자정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자정 능력. 어떻게 보면 뭐 신학적으로 존 칼빈은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단인 웨슬리에서는 뭐 성결의 은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그레이스 파워인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든 결과든 간에 어떤 이전과는 다른 과정,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현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힘까지 주어지는 게 바로 복음이니까. 이 복음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주어지면서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게 복음이거든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힘, 기독교가 가진 그런 힘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 복음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약화라는 말이 뭐 하나님은 실패하셨어 이 말처럼 신학적으로는 뭔가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현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여러분 삶이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과거형인가요? 아니면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어제도 진행된 이야기인가요? 복음이 정말로 나의 못남을 발견하게 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 말을 하면은요 침묵 아니요 둘 중에 하나죠. 당당히 예 저는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드문 거죠. 그만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치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명확한 팩트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군가가 열려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사랑한대요. 그 사랑은 열려있지만 그 사랑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거는 소수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소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소수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고 변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변에 나에게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매일매일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저는 100% 확신해요. 성경을 읽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이 자정 능력의 힘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성경에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거기에 영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것 아니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이 복음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흐릿한 것들이 명확히 보여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도 명확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명확한 복음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자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있었을까요? 저는 100% 없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이럴 수가 없거든요. 갈등을 하거든요. 적어도 죄책감을 얻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도 이 과정이 바뀌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죄책감을 얻거든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전략적 회개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회개란 말이죠. 사울은 누군가가 죄를 들추지 아니하면은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 고백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춰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들추러 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저 가축의 소리는 뭐냐? 저 소의 소리는 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저 가축의 소리를 남겨놨구나. 너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 거잖아. 라는 것을 들춰내기 위한 거예요. 들춰내기 위한 거. 근데 사울은 뭐라고 해요? 핑계대죠 여기서. 저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남겨둔 거다라고 말을 해요. 남겨둔 거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리더십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백성들에게 또 완전 백성들은 아니더라도
또 이제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왜? 나만 알고 있으면 이들이 지키겠어요? 사울은 이렇게 회피한다는 건 뭐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 있었다면 왕으로서 권위를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지해야죠. 그거 아니야. 멈췄어야죠.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면서 회피하죠. 전형적으로 악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악한 리더의 모습. 여러분, 악한 리더들의 특징은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합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서도 안 돼요. 떠나시는 게 답이에요. 떠나시는 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사울 자신이 잘한 일이라고 여겨서 목까지 세웠어요? 기념비 세웠잖아요. 지가 잘했대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적하다가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들춰내니까 그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래요. 발뺌을 하잖아요. 악한 리더의 모습. 하나님이 세운 리더의 자리를 지금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리더라는 거는, 리더가 된다라는 거는 이 공동체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잘못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사무엘과 사울의 공방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는 말에 사울이 꼬리를 내려서 사무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30절 읽어볼게요. 자, 30절.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울이 어쨌든 막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회개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뭔가 간절한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그런 표현 후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사울의 요구가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대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만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막상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척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나의 체면을 걱정하는 거죠. 아니, 제가 기념비까지 세웠는데 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끝까지 자기의 못남을 깨버리지 못해요. 끝까지 깨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체면 따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향,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그 장벽이 여전히 있어요. 나를 높이는 것. 이게 어떤 단어라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의 벽이 아직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경배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인가요? 그로 인해 내 체면이 좀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배합니까? 사울은요, 이 경배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사울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경배를 드리는 목적은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기 위해, 내 체면을 좀 살리기 위해 사무엘에게 경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아가며 예배하는 우리 복음하는 세계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후회를 이끌어내는 삶에 대한 답변. 오늘 본문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후회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후회를 이끌어내는 삶이란 어떤 류의 삶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삶. 어쩌면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안타까움, 한탄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저는 청년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건 장년한테도 해결되고 다 적용이 되는 문제지만 특히 청년의 때만큼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 30대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 인생의 결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 어떤 이들은 10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맞아, 10대도 중요해요. 근데 20대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인이 되고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딱 그런 출발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을 한 거죠, 우리는.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잘 붙잡지 못하는 시기가 또 청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관리사가 좀 되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좀 디자인하세요. 왜 자꾸 쓸데없이 허비합니까? 그걸 잘 관리해서 잘 분배해서 잘 준비하셔야죠.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사용받아야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주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날이 그 기회를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기회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사울에게도. 어쩌면 사무엘이 저 소리는 뭐야? 너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니야? 이런 멘트,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아, 지금이라도 회개해. 이런 시간의 기회 아닙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도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기회 날아가는 거죠. 이런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래, 내가 그래서 널 선택했고 내가 그래서 널 불렀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중의 눈길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에 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조명하는 교회, 주님이 흡족히 바라보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